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셀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에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사람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는 저는 그 밭 가운데 밭에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축복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저는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 당하겠죠.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스승을 만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만남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남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어떤 뉴스를 하나 보다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그 버셔크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최고 이제 회장이고 또 최고 경영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이 하는 자선 경매가 있어요. 뭐냐면 1년에 한 번 그분과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식사 타임을 경매로 내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한 해마다 매번 경신을 하는데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시간 식사하는데 2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하기에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돈은 그냥 날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분은 왜 그러면 누군진 몰라요. 이름이 누군진 모르지만 그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하여 3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분의 시간을 사는데 246억 원을 들인 거죠. 그럼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30몇 억, 몇십몇 억 뭐 이렇게 해서 그분과 식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억 단위로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면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가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도 뭐냐면 충분히 그 3시간만으로도 24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내가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 보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방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사무엘 지금 하 23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국 자신이 만난 만남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촌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던 자기 인생이 뭐예요? 누군가를 만났더니 높이 세워진 용사가 되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기름 부어져서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뭐야? 자기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에서 또 그것 때문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런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누구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뭐예요? 그 은혜를 확증하는 걸 뭘로 확증하셨어요? 언약으로 확증하셨고, 또 그 언약을 그냥 단순히 맺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해 놓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져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어떤 에피소드까지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전체 39절까지의 2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12절까지 막 말씀밖에 안 봤지만, 근데 사실 원래 내용상으로 보자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이어서 내 마지막 말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이 참 좋아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에게 만났던 사람,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그런 용사들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갑자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결과물이 이렇고 제 인생이 남긴 업적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 더 영광받을 거 아니에요. 와, 다윗의 인생 진짜 복되구나, 정말 잘 됐구나 이럴 것 같은데, 느닷없이 그냥 그 모든 걸 다 스킵하고 뭡니까? 그냥 나와 함께했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네요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런 은혜를,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만사를 구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업적도 남기고 있던 어떤 일들도 있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 가장 큰 은혜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고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요, 저는 다윗이 정말 다윗답다라고 느껴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뤄낸 이 모든 업적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또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반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가 저는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참 아름답다, 참 위대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다윗의 이런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남긴 어마어마한 업적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자랑이 되고요, 그렇게 교만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한 시대를 풍림했던 어떤 왕, 그냥 이 정도로 기억하고 말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이뤄낸 업적이 아니라 뭡니까? 그의 삶의 인생의 태도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많은 친지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 수많은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윗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왜요? 다윗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도 뭐예요? 우린 기억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 그죠?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 예, 그는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우러러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의 태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태도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였는가, 이것을 좀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이 태도가 뭐냐면 인생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들고 있다. 누구를요? 다윗이란 사람을. 그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름답게 기억된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이란 한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뭐예요?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8절에는 지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나열할 때 뭐까지요? 에피소드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장 먼저 용사 중에 용사로 가장 먼저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37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용사들 중에서 최고의 용사 3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그 3명의 용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인물들 3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인물이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안 나와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3사람의 이름은요,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 봐도, 여러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검색 프로그램 돌려서 찾아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 3사람의 이름은 뭐 비슷한 이름, 동명이인의 이름은 한두 번 더, 뭐 산마란 이름이 몇 번 나오고 엘르아살의 이름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왔지만, 그러나 누구의 아들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딱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이름도 발음하기 요셉 바세밧, 바세벳, 뭐 이름도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엘르아살, 산마, 정말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요?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억한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전쟁터에 한번 나아가면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그죠? 용사 중에 용사고 정말 용장이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 바세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 또 어떻습니까? 엘르아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3 용장들이 나서가지고 싸움 도두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어느 정도였냐? 지금 칼이 손에 붙을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손을 휘둘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 멈춰지는 순간까지예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적군을 베었던,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 그 사람 때문에 뭐예요? 그 뒤에 이르는 도망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뭐예요? 노략질만 했대요. 그죠? 그냥 전리품만 수집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서. 누가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산마라는 사람은 어땠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산마라는 사람만 쫓아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여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막아내어서 전쟁을 치러서 뭐예요? 여호와의 또 큰 구원을 이루어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 사무엘상 하를 기록하는 그도 뭐예요? 몰랐어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 알 수 없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몇 면을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정말 대단합니다. 뭐 가지고요? 우리 골리앗 앞에 달려 나아갔던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셉 밧세바부터 시작해서 엘르아살 3만 다 뭐예요? 군대랑 맞짱 떴다니까요. 예, 800명의 사람들이랑 맞짱을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수많은 군대들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용사였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무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잊혀졌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다윗은 수많은 승리들을 함께 누렸는데 근데 기억된 건 누구만 기억된 거예요? 거기서 승리했을 때의 왕이었던 한 사람, 예, 지도자였던 한 사람, 누구만 기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만 기억하더라. 그런데 다윗은 아니,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 그러나 다윗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이런 업적까지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예요?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얘기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길 원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내가 왕이었는데 그럼 좀 이 사람 좀 숨기기도 하고 좀 깎을 수도 있고 한데 아니면 그냥 이런 용사들이 있어서만 해도 되는데 그들의 대단한 업적까지 기억해주고 있는 그게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더 대단한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베들레헴을 점령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늘 도망 다니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는데 그 고향이 이제 심지어 뭐예요? 적군 블레셋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기억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뭘 했을까요? 이 고백 하나를 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성벽에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그 성벽 옆에 우물, 그 물이 참 맛있었는데 나 그 물 한번 다시 마셨으면 좋겠다. 이걸 독백처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싶어서였겠어요? 아니죠. 그 고향에 대한 추억 때문에 내뱉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그 30명의 용사 중에 3명의 용사가 그걸 듣습니다. 그럼 그걸 흘려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방장의 블레셋 적진으로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우물물을 받아들였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마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잠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용사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뭐예요? 목숨 걸고 가서 달려온, 그래서 떠온 이 물을 다윗이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부어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의 이 작은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은 소원 하나 아니면 내 뜻 이거 하나 내세웠다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소중한 사람들 3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구나 라는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졌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왕정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 하나 이루겠다고 뭐 부하들 보내서 그들이 죽든 말든 가져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구나. 정말 나라는 사람이 요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용사들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성심보다 뭐예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어떤 사람보다 충성심이 뛰어났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예요? 그 충성스러움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이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목적 때문에, 아니 자기의 어떤 소원 때문에 그거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뻔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또 반면에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웠는지를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지금 다윗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이 뛰어나든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해서 좀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가감없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가 그들에 비해서, 이걸 정말 기록해 놓은 게 39절에 나와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9절입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지금 용사의 수가 37명으로 끝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우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를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기억스러운 순간일 수 있고, 그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뭐예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순간일 수 있고, 그가 실패했던 순간이고 그가 범죄했던 순간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요, 그 우리아를 지금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뭐 여러 용사들 사이에 잠깐 끼워 놓고 그냥 잠깐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늘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것처럼 마치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아를 뭐예요? 맨 뒤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미안하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우리아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거지. 그러나 자기가 돌아봤을 때 그 우리아는 뭡니까? 충신 중에 충신이었다는 거죠. 정말 잊지 않을 만큼 고마운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그가 바로 우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고마운 것을 감추고 그것마저도 그냥 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고, 정말 내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잘못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도록 뭡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잘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좀 깎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좀 못나 보이기도 하고요, 쉬운 자기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드러나는 한이 있어도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해준 그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걸 잊지 않았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냐 남기지 않았냐, 이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지지하고 동행해줬던 그 수많은 사람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기억하시고, 못하는 사람, 뭐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실 때 어때요? 지금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그러면 더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기억 아닙니까? 그때 뭐 우리 자녀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든 시절들이 다 뭐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들. 그죠? 우리 자녀가 그냥 나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들로 추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실은 반대였죠.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잘못했던 부분들, 다윗이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불효자 같은 자식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그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더라. 그런 인생은 좀 기억을 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든 잘못하든 이 모든 시절들 하나하나를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기억하시는 분,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이 기억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보기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럼 어떤 태도여야 된다고요? 다윗과 같은 태도예요. 하나님과 같은 태도예요. 함께 해주는 그 모든 이들이 좋다, 감사하다 라고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도 뭐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멋진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멋진 자녀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멋진 아름다운 부모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 그가 어느 누구가 되었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이 40주년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해하고 축하해줘야 되겠지만, 축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요, 그죠? 우리 강성교회를 이곳에 두고 있을 때까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해 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분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이 우리를 용납해주고 그래서 이곳에 있도록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차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감사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태도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또 하나님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아내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태도가 능력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에 함께했던 용사들의 면면 살펴보면 다윗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800명을 죽인 뭐 요셉 바세벳이나 아니면 뭐 군대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뭐 엘리야시나 삼마뿐만 아니라 뭐 세 용사들, 뭐 충성스럽기는 뭐 다윗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용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나섰던 모든 전쟁에는 누가 함께 했을까요? 그 용사들이 함께 했겠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죽이면 얼마나 죽였을까요? 아마 이 모든 용사들이 요셉 바세벳은 나가면 뭐예요? 800명을 죽이는 사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용사들이 함께 그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기억하기는 누구만 기억해요? 우리는 다윗의 승리로 기억하죠. 그죠? 다윗이 대단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 한 사람만 대단하면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 한 사람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승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여러분 그 전쟁터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군대 대 군대 대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 하나 죽였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다윗이 다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싸워줬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용사는 용사로서 그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승리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예요? 백성들이 또 군대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비로소 온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루어낸 승리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누구만 기억한다고요? 그 리더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다윗만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평이 되어서,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만약에 다윗의 용사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릅니다. 나는 그러면 나는 한 번 싸우면 800명, 저 다윗은 한 사람밖에 못 이겼는데 나는 한 8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근데 왜 내 이름은 자꾸 드러나지 않고 저 다윗만 드러나냐? 나는 그러면 다윗과 별개로 행동하겠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요셉 바세벨이라는 사람이 다윗보다 뛰어난, 대단한 능력의 용사였습니다 라는 건 드러났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상 가운데 좀 나타났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에는 동참하지 못하게 됐겠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 상하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가 뭘 것 같으세요? 사무엘 상하의 역사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원리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 사무엘 상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왕이라는 사명에 누굴 허락하셨어요? 다윗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고, 용사란 자리에 누굴 허락하신 거예요? 그 30명의 용사들을 허락해 놓으신 것이고, 백성이란 자리에는 또 누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죠? 이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무명한 사람들, 가장 무명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죽으면, 그래서 없어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용사가 없어지면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없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거 빼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까요? 강성교회요. 이호진 목사가 없으면 강성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다른 목사님 세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강성교회는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용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유명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다윗은 왕이란 사명 맡기셨고, 용사는 용사란 사명을 맡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는 사명을 맡겨 놓으셨다라는 것. 이것 안에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뭐예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그냥 백성, 지나가는 어떤 사람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작은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이 더 큰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너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몸을, 교회를 지금 몸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그 지체 가운데요, 여러분 뭐요? 귀한 것은, 그러니까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굳이 안 꾸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볼품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걸 아름다운 옷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것들로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원래 아름다운 그것과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래서 귀중한 어떤 것들로 입혀놓은 것들로 뭐예요? 같이 똑같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은 어떠실까요? 좀 영광이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뛰어나 보이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보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윗의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참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제가 이전까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사역자로 섬길 때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목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저 같은 인생이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뭐예요? 이호진 목사는 그냥 내뿜은 뭐예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목사라는 옷을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진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방황할 때 저의 방황을 마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달라가, 저희 세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삶이 좀 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받아주셨는지. 그래서 이호진이라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목사라는 옷을 입혀놓으셔서 뭐예요? 믿음에서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인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저라는 인생을 그냥 그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신앙, 주일이요? 그거 아마 그냥 모든 걸 다 제끼고 제 마음대로 제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인생인 줄 아시니까, 그렇게 연약한 줄 아시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같이 비루한 저에게 뭐예요? 목사라는 옷을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과 비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뭐예요? 말씀도 보고 있고, 목사가 되니까 기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보다 위대하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굳이 목사라는 옷을 안 입혀놔도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안 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보다 좀 이름 있어 보이는 목사란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회과오는 자신과 용사들의 모습 보면, 다윗은 이 사람들보다 별로 못해요. 뛰어난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른 용사들이 훨씬 더 용맹하고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용사란 자리에 있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용사들은 그 직분 때문에 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귀중하여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용사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죠? 가장 귀한 사람에겐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귀하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시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성도란 직분을 지키시고, 또 많은 우리 봉사자들은 봉사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뭐예요? 우리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천해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사나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뭡니까? 좀 비천해도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뭐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게 어떤 비천한 자리가 되었든, 아니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같은 의미로 또 이야기하는 게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느냐, 어떤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시원하게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맡긴 그 사명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뭐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시원하다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은 부모의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맡으신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면 이 예배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오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났나 못났나, 아니면 유명하나 유명하지 않나, 뭐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죠? 그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시원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충성되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되이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면, 그럼 우리 강성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뭐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축복,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또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각기 다 다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강성교회라는 몸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게 맡기신 자리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목적으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사람들,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허락하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제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자녀에 대해서 이제 실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회복이, 그 마음의 태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며 나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하나님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삶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또한 내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동역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강성의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 그것이 내가 볼 때 불편해 보이고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충성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케 하는 자로 하나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 나와 함께 했던 내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내 이웃들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함께 신앙생활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인생의 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이 그 감사로 가득 채워진 정말 멋진 인생,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 내가 볼 땐 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큰 자리는 또 큰 자리여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여서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은 평생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